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을 나누면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1, 2절을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전에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사랑으로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또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복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안에는요, 인간이 삶에서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종교성, 그리고 예배에 대한 것, 또 어떤 존경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시간에 대한 것, 예배할 시간조차 없이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큼 뒤틀리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한 문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살인합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 시대에 이 살인이 너무나 쉽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에 대한 문제, 이 성적인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로써 사람들을 살인하고, 이 말로써 사람들이 상처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재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만족을 어디서 찾는가. 탐심은 결국은 만족하지 않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경건의 최고점을 결국은 절제에 대한 것으로 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 분량 자체가 절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계명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세 가지의 가장 큰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해결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이 두 번째 계명이 언뜻 볼 때는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비슷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한 것과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언뜻 보기에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데 왜 우상이 필요할까요? 누가 우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 우상을 금하시는가, 이 우상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사이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두 번째 계명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항상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형상, 우상,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스캔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십계명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32장에 가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동기 자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금송아지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 여러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형상을 빚고 깎고 하나님에서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엄마가 둘, 셋, 넷이면 복잡하죠. 엄마는 하나야 되죠. 그렇지만 엄마가 하나인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녀는 한 엄마를 두었지만 그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고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엄마를 그리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주먹 하나를 그렸대요. 그래서 그 심리를 파악해 보니까 야 맨날 엄마한테 구타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면 주먹밖에 안 나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제목에서 거짓된 우상, 거짓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벌써 거부감이 생기죠. 하나님이면 참 하나님이지 무슨 거짓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 이것은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이 타이틀이 뭐냐면 변호사, 의사, 목수, 목사 이런 게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진짜 어떤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되게 당했어요. 속았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변호사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렇게 제가 나쁜 얘기를 어떤 얘기할 때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만난 거야?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물을 겁니다. 그 변호사 이름이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죠. 제가 변호사라 이렇게 말하면 아직 타이틀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그 사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타이틀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직 우리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슬람권에서 한국으로 이제 선교로 들어온 이슬람 민족들이 한국에서 우리가 알라 그러면 금방 알아차니까 이제 그들도 갓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죠. 저가 믿는 갓은 뭐고 내가 믿는 갓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겪고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이 빚고 깎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형상과 그 바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 안에서 우리 안에 불순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이그러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씻어내야 되고 그걸 조율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과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상 앞에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상을 새기고 있을 거예요. 바람대로 새기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다, 우리를 채찍질하신다,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선으로 이미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을 그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잡혀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려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을 어떤 권세, 권위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권위자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강하게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에서 겪은 이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오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 그러면 싸우고 매일 분열을 하고 이런 것을 겪은 사람들은 교회 하면 그런 것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를 겪은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황스럽죠. 내가 겪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겪었어요? 라고 말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 형상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새기고 빚고 깎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금하실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후반절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왜 우상이 문제될까요? 그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투 그러면 우리가 겪은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그런 질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삼각관계 때문에 어떤 질투하는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런데 절대 이것은 아닙니다. 이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신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투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최선을 바라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런 불같은 사랑이 발동하는 것을 이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에 대한 최선을 바라시는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과 애씀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이 수두 주사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바빠서 그 시기를 2주 정도 놓쳤어요. 근데 제임스가 수두에 걸린 거예요. 얼굴에 막 이 점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너무 괴로우니까 저 구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힘들어해요. 그때 뭐 하얀 약을 다 발랐는데 얼굴이 보기 흉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진짜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때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된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그런 흉측한 모습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형상대로 회복시켜서 아름답게 하기 원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은 불로 표현되죠. 열심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열심히 있습니다. 불같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된 우상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은 질투하듯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금하실까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사랑 때문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된
신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피해들과 안 좋은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마저 다 부패시켜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변질이 되면 그것이 우상인데, 우상이 변질되면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엽적인 것으로 한정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어떤 한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것이 뭐냐, 인간의 속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그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미 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본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자연에 있는 만물들을 보면서 신을 자꾸 그 자연과 비교하려고 하죠.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빗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더 높이 창고를 오르고 멀리 날아가니까 독수리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당시에 그 나와 있던 모든 생물들은요,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입니다. 이까지도 신으로 여겼습니다. 개구리까지도 신으로 여겼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알이 막 수북하니까 다산을 준다는 것처럼 이 하나의 신이 어떤 개구리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부패하면 결국은 자연을 섬기게 되는 이런 모양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물질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로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나오게 되죠. 결국은 사람은요, 자신이 섬기는 신, 자신이 만든 그 신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 8절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결국은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신을 빚고 깎기 때문에 그 신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투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하할까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면 그 벌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들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부모의 어떤 죄로 인한 것을 자녀에게 덮어 씌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향력. 부모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 우선순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습관 자체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술 중독자다 그러면 자녀들이 술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영향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금지하는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최선을 바라는 그런 질투하는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우상 앞에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만들고 섬기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가 민망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고,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벌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명 자체가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상에 속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대가 아니라 1000대예요. 하나님께서 1000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1000% 쳐주겠다. 1000%.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의 물로 씻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을 때 모더나, 파이저 이런 여러 종류의 주사를 사람들이 분석을 했었어요. 어느 게 더 후유증이 덜할까?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 이렇게까지 백신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백신 나름대로의 그 특성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효과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분석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맞을까 고민했어요. 왜 이런 자세를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안 좋은 생각들, 이런 불순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된 생각들,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거울 보이지 않습니까? 거울 보시죠? 거울 안 보고 삽니까? 거울 안 보면 분명히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제가 처가댁 식구하고 처음 식사를 하고서는 바닷가에서 야외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거울을 봤어야 되는데 거울을 보지 않고 희끗 웃었는데 여기 배추가 묻어가지고 사진에 그대로 나왔어. 그 장 보면 웃기죠. 거울 안 보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우상으로 넘쳐납니다.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조차 교회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만 성장한다면 내가 양재물이라도 먹겠다고 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것, 물론 심리를 이해하죠.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교회가 뭐든지 교회 부흥을 위하여는 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부패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작년인가요? 저스틴 비버와 함께 어느 목사가 막 사진 찍고 뉴욕의 힐성 처치에 있는 담임 목사님인데 막 여기 막 문신이 막 새겨져 있고 막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하영이도 관심이 많은 모였던 거예요. 근데 딱 보면서 걱정되더라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사람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너무 많은 것이 올려져 있으면요 어딘가 꺾어지게 돼 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도 그 바퀴 자체가 이 모든 무게를 견딜 것을 다 실험을 거친 건데, 문제는 사람이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받지 않고 자기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유명한 사람들을 이고 다니니까 어딘가 부러지죠. 결국은 스캔들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5천만 원은 견딜 수 있죠. 그러나 내게 5억이 들어온다. 500억이 들어온다.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견딜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찢어지고 내공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떨어져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을 무제하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거울이 여러분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상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우상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싫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렇게 쓰여졌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좋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너를 위하여. 다 자기중심 때문에 나오는 거. 이기심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거 싫어서 내가 싫은 걸 하기 싫어서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과 인자하신 어린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 어린 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왜 사람들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신 하나님만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나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의 영어를 보십시오. 영어가 욕 버거집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다 컷했는데 이제는 욕을 막 퍼봐도 그냥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막 보고 있어요. 흥미롭다고 보고 있어요.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건 마스크를 쓰면서도 그런 욕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는지를 다 놓고선 그냥 흥미로우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울거리는데 놀이공원에 가서 흥미로우니까 나 괜찮아 마스크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것이 영향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방어하는 것처럼 왜 이런 의식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느슨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이랑 새겨지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사나워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씻어줘야 합니다. 거울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형제가 몇백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간증하는데 이 형제가 자기 어머니가 배운 것이 없었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자기가 보면서 어른들 자란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어디서부터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하고 나중에 추적해보니까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면서도 벌은 돈을 어떻게 짬수돈을 이렇게 숨겼다가 길 가던 그런 소년 가장 있으면 찔러주고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도와줄 때 어머니를 손잡고 다니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면서 자랐죠. 우리는 아버지가 뭘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그러면요 자식들은 언젠가 시원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결국 매번 심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볼 때 뭐죠 이거 그냥 버둥그 널브러져가지고 발로다가 채널을 돌린다. 그럼 자식들은 채널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심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다 심고 우선순위를 심고 다 심는 겁니다. 이걸 거두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이 형상이 부패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가장 완벽한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형상을 회복하려면 완전한 형상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새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지막에 완전한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에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면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받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정하신 거예요. 모델을 정하셨습니다. 목표를 정하셨습니다. 이걸 떠나서 다른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다른 박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송세월 하는 것입니다. 뭐가 옳으니 뭐가 틀리니 그거 가지고만 싸우느라고 시간 보내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미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 아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씹는 것을 게으리하면 우리는 우상의 때가 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다른 형상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모델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은 황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흉측한 그림일 수 있어요. 너무도 먼 그림일 수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섬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맞는가? 내가 정말 추구하는 이 모델이 예수님이 맞는가? 그것이 두 번째 계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모습들이, 우상의 형상들이 우리 속에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불순한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빼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은 물질화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잡힐 수 없는, 아버지 제한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참으로 속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